네, 오늘은 메마름에서 벗어나는 길, 메마름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주일에는 그 종려주일이라 그러죠. 그 퍼레이드 한 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오시니요 하고 퍼레이드 한 거, 그게 주일이었고, 예루살렘 입성 후에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오늘 월요일 사건인데 아마 아침에 베다니 집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집인데 아마 아침을 안 주셨는가 봐요, 누가. 그래서 뭐 먹을 거 없나 하고 갔더니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유일한 저주 기적입니다. 유일하게 저주했더니 말라 죽었더라. 그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참 참을성도 없지, 충동적이지,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저주를 남발하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은 뜻이 있는데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유대 종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가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기능해야 될 것이 기능하지 못하면 이렇게 말라 죽는다.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 아닙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만큼 이 교회에 대해서 말이 많을 때가 없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사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회복하는 우리 은총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징계편 했지요. 징계편 이후에 교회가 교회다워야 됩니다. 어떤 게 교회의 본질인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본질은 희생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희생.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었고 또 돈 바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 원래는 의도가 나쁜 게 아니었어요. 멀리서 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멀리서 제사 드릴 때 이 제물을 끌고 와야 되잖아요. 양이나 염소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번거롭기도 하고 또 중간에 병이 들잖아요. 그럼 흠 없는 제사는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또 갔다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성전 앞에서 양이나 염소를 팔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건강한 양이나 염소를 데려다가 이제 제사를 드리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당시에 쓰던 사람들의 그 화폐 단위가 드라크마인데 드라크마에는 케샤르, 그래서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헌금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따로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등가입니다. 드라크마 세겔 등가로 1대1이에요. 똑같은 돈인데 성전에 바치는 돈으로 따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바꿔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에서 2% 정도 환전 비용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사장의 어떤 그 이득이었어요. 대제사,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한 대제사장의 이득.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헌금할 것 같으면 그냥 돈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있는 걸 합니까? 그죠? 그래서 얼굴을 바꿔서 뭐 베드로 얼굴, 뭐 야고보 얼굴, 요한 얼굴 이렇게 바뀐 걸 돈을 바꿔주면서 제가 1% 내지 2%를 받는다 그러면 목사 떼돈 벌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런 걸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것도 의도 나쁜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인데 어떻게 그 황제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것을 드릴 수 있느냐, 뭐 그런 의미였습니다. 근데 거기 이권이 들어가니까 썩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하나씩 둘씩 다른 형태로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편리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 예배를 편리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저희 이번 말레이시아에 가가지고 인상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그 회교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엉터리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죠? 그래서 회교도들은 다 바닥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죠? 의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의자에 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신 앞에 어떻게 의자에 앉을 수 있느냐?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게 제가 어렸을 때 한국의 모든 교회들은 다 바닥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성일교회라는 데를 제가 다녔는데 거기에 그 무슨 고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굉장히 그 보수적인 장로님이셨는데 연세가 그때도 많이 드셨어요. 난 고장로님 지금도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한복을 입고 다니셨는데 언제나 식사하실 때 여기가 반찬에 닿는 거예요. 이게 팔 소매가. 그래서 그 더러운데 그 맨날 그러세요. 맨날. 그래서 그거 잡아주고 고무줄을 묶어주는 게 제 일이었는데 하여튼 그 고장로님은 계속해서 그게 문제였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가 처음으로 의자가 들어왔어요. 의자가 들어올 때 그분이 교회에 들어 누웠어요. 나 죽이고 들어가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바닥에 엎드려서 예배 드려야지. 그거 먼 얘기 아니었어요.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장로님 생각나더라고요. 그죠? 이게 편리성. 의자에 앉는 게 편하죠.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느헤미야서 같은 데 보면요. 성경 읽을 땐 다 일어서서 드렸습니다. 일어서서. 찬양할 때도 일어서서. 지금도 보면은 찬양할 때 일어서라 그러면 이 몸으로 거부하는 성도들 많이 있어요. 그냥 앉아 있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편리한 거예요. 뭐하러 일어서냐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쉽게 하지. 예배는 어떻게 보면 노동이고 예배는 희생이거든요. sacrifice예요. 제물 드리는 게 예배인데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어서서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일어서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이렇게 편리하다고 이렇게 들어온 것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배의 본질을 다 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저녁 예배 드리는데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 많이 없습니다. 대개 2시, 3시 이렇게 오후 예배로 끝내버리고. 이유가 뭐죠? 그것도 편리성이에요. 멀리 사는 성도들 뭐 이렇게 힘들게 드리느냐, 한꺼번에 몰아드리지 횟수만 맞추면 될 거 아니냐. 사실 주일 저녁마다 불 꺼진 교회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희생의 개념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배는 희생입니다. 저는 교회도 너무 가까운 데 있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멀리서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나오기 위해서 뭐 1시간, 2시간 온다. 뭐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사실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우리 교회 근처에 와가지고 새벽기도 하겠다고 교회 근처에 이사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사는 왔는데 새벽기도는 안 나와요. 참 묘하죠? 네. 로하스 건물에 살면서도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명분이 뭔지 알아요? 새벽기도 나온다고 교회 온 거예요. 제가 볼 때 이사를 좀 갔으면 좋겠어요. 멀리.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요 희생이 없거든요. 이게 나올 때 희생의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제일 은혜를 받느냐? 올 때 그저 버스 2번 갈아타고 지하철 기다리고 시간 맞춰서 헐레벌 때 오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짜와 진짜가 있는데, 가짜, 우리 편안함과 평안, 이게 동그라미하고 니은자, 이은과 니은 차이지만 편안과 평안은 다르죠. 우리 많은 자본주의가 주는 메시지는 편안함입니다. 돈 있으면 다 편안하잖아요. 비행기도 돈 많이 내보십시오. 편안한 비행기 타요. 편안한 자리 주고 편안한 시간에. 싼 비행기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편한 자리에 불편한 비행기에 불편한 시간대예요. 뭐 밤늦게 뭐 남들 잘 때 오거나 뭐 이런 거, 그죠?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떠나고 싶죠. 아니면 뭐 밤에 비행기 자다가 아침에 딱 깨고 싶죠. 그런 비행기 비싸요. 근데 스케줄이 아주 지저분해요. 뭐 이틀 잡아먹고 막 이러는 거, 그죠? 뭐 하루에 일하기도 뭐하고 뭐 그런 게 걸릴 때 그런 비행기 싸는 거예요. 아니면 한 군데를 경유해 오든지. 하여튼 뭐가 불편해요. 새벽 3시에 떠나는 비행기 그런 거 싸요. 뭐 제정신이 아니죠, 그죠? 그때는 뭐 조종사도 제정신이 아니고 뭐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죠? 어디를 갈지 모르는 거.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돈이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편안함이 진리같이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편안함 아니죠? 평안이에요, 평안. 돈 없어도 평안을 가질 수 있어요. 윈스턴 처칠이 했던 얘기라 그러죠. 그런데 이게 뭐 속담같이 돼버렸는데,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건강 위해서 우유 마시죠. 근데 묘한 건 우유 안 마셔도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불편하지만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동차 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죠. 자동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연세 드셔가지고 여러분 못 걷습니다. 난 미국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요. 뭐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뭐 많은 일을 하겠대요. 은퇴하면 연금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걷질 못해요. 평생 자동차만 타고 다니니까 미국만 떠나놓으면 자동차가 없는 곳이 많잖아요.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관광이 안 돼요. 버스 다니는 데만 다녀요. 중국은 다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에 가면은 맨날 앉아있는 건 미국 아줌마 아저씨들이에요. 못 걸어요. 뭐 동그란 거 지팡이 같은 거 그거 짚고 다니는데 안 돼요, 그것도. 네팔 미국 사람 거의 없어요. 못 걸어서 걷질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자가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분들, 지하철 타고 다니시는 분들 장점이 있습니다. 잘 걸어요. 그것도 특별히 이렇게 뭐라 그래요? 교대로 타는 걸 뭐라 그래요? 환승 많이 하신 분들 진짜 잘 걸어요. 걷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일본 말은 노리까이 그러던데 아닌가요? 노리까이? 일본 같은 뭐 그런 얘기 하다. 그리고 환승 많이 하는 거. 중국이 갑자기 부자가 됐죠. 중국 사람들이 부자 되고 난 다음에 바뀐 게 하나 있답니다. 담 치고 철망 치는 거래요. 가난할 때는 담 필요 없었고 철망 필요 없어요. 이번에도 말레이시아 하일랜드 갔더니, 카메론 하일랜드 갔더니 뭐 담이 없어요. 보니까 뭐 훔쳐갈 거 없더라고요. 뭐 다 가지고 가봐요. 뭐 차밖에 없어요. 티밖에. 그럼 뭐 널린 게 티인데 뭐, 그죠? 그러니까 훔쳐갈 게 없어요. 근데 돈이 생기니까 담치고 철망이 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돈이 있어서 편안해졌지만 평안은 없더라. 그 얘기잖아요. 불안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짜들이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희생하죠. 희생하면 편안하진 않아요. 그러나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교회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을 통해서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추구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보면은 다윗의 시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기 농촌이나 시골에서 양을 기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필립 켈러라는 분이 쓴 양과 목자라는 전설적인 책이 있어요. 이분은 목자 출신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양 키워봤냐 이렇게 물어봐요. 물론 우리 키워본 적이 없죠. 양은 눕지 않습니다. 양 키워보셨어요? 양은 눕지 않아요. 양이 눕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 약한 동물은요 누울 수가 없어요. 눕는 거는 호랑이가 눕는 겁니다. 사자가 눕는 겁니다. 양 주제에 어떻게 누워요? 누웠다 죽으려고? 사자나 호랑이는요 쳐다보고 난 다음에 뜁니다. 저거 뭐 있어? 그러고 뛰어요. 그러나 약한 동물은요 뛰고 쳐다봐요. 아프리카 가젤 뭐 이런 거 있죠. 그냥 소리만 하면 후딱 뛰어요. 이사 뛰기부터 해요. 그리고 왜 뛰었지 하고 쳐다봐요. 그래서 걔네들은 한 번 뛰면 수천 마리가 같이 뛰어요. 한 마리가 후딱 뛰면은 이유도 없어요. 그냥 뛰니까 뛰는 거예요. 뛰고 난 다음에 왜 뛰었지 쳐다보고 아무 일 없어? 그럼 다시 쓰고. 약한 동물도 그래요. 그냥 뛰고 보는 거예요. 뛰고.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은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양이 눕는데요. 이건 다윗의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나는 양같이 연약한 존재고 나는 쓰러질 존재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면 양인 내 주제에 사자같이 눕는다는 거예요. 천만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대. 태연하대요. 이게 평안입니다. 평안은 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희생에서 생겨요. 내가 주를 위해서 다 희생하겠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묘해요. 그때 평안하다고요. 내 것을 지키려고 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그러면 편안을 추구하는 게 불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돈이 많이 필요한 큰 아파트에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 유지비가 많이 들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넓은 아파트에서 그냥 우리 자손들 다 모여가지고 살고 싶어. 뭐 이런 거를 꿈꾼다 그러면 계속 돈을 모아야 되고 나이 들어서도 은퇴 이후에 자금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편안함을 추구하는데 절대 평안하지 않아요. 밤낮 머리 써야 되고 뭐 증권 투자해야 되고 뭐 맨날 그런다고요. 근데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다 섬기고 선교하는 데 쓰겠다. 가지고 나이 들면 뭐 청소도 힘든데 집이 좁아지면 더 어때? 뭐 좁은 집에 살면 되지. 그리고 나는 다 희생하며 살 거야. 그럼 그때부터 평안해져요. 그때부터 잘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자는 분들이 있고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잘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희생입니다. 교회는 희생을 배워야 돼요.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평안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더 주시죠. 그걸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희생의 주제가 사라지는 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긴장돼 있어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 제가 이게 말씀 증거할 때도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특송을 하거나 뭐 성가대를 하거나 뭐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간증을 하거나 하여튼 교회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잘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나는 제일 잘하는 찬양이 뭐냐?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편안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 평안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주 쉽게 부르든지 아니면 잘 부르든지. 그럼 평안하잖아요. 근데 실력은 안 되는데 실력에 벅차게 너무 잘하려고 그러면 불안해요. 저 박자 안 맞으면 어떡하나? 음정 안 맞으면 어떡하나? 저 화음이 불협화음이네. 그럴 땐 연습을 더 하든지 아니면 그냥 쉽게 하세요. 쉽게.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그래서 듣는 사람이 하도 평가를 내릴 때 평안이 없다 그러면 그건 잘하는 찬양 아니에요. 평안해야 돼요. 평안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분 지위가 있죠. 내가 그 지위에 올라갔더니 높아서 좋은데 주목해서 좋은데 평안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자리 아닙니다. 더 내려와야 돼요. 더 내려왔더니 평안하다. 그럼 그 자리예요. 여기 남자분들 총각들 계십니까? 너무 예쁜 여자 데리고 다녔더니 불안해. 뭐 누구한테 맞아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 그러면 헤어지는 게 좋습니다. 자기에게 안 맞는 거예요. 그거 제명에 못 살아요. 근데 어떤 분하고 딱 맞더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죠? 아무 걱정도 없고 충분히
충분히 같이 살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자기 짝이에요. 언제나 평안해야 돼요. 저는 이번에 그 징계편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조금 불안한 면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성도들 보니까 점점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평안한 건 뭔지 아십니까? 희생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평안해져요. 근데 자기 야심이 있거나 자기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불안해져요. 드러내고 교만해지고 뭐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 경쟁이 나타나니까 불안해지죠. 교회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큰 자인가? 섬기는 자, 희생하는 자입니다. 많이 희생하셔야 됩니다. 더 많이 희생. 그 희생의 그 재물이 줄을 이을 때 가장 교회다운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희생이 줄을 잇는 거룩한 종들 되길 바랍니다. 예배가 희생입니다. 또 한 가지 교회의 회복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돈 소리 들리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의 소리가 크게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장사하는 거 왜 묵인했습니까? 돈 때문에, 돈 주니까. 여러분 잘 보면요, 우리가 뭐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은 뭐 도덕적인 거 갖고 때려잡긴 제일 쉬워요. 그게 뭐 쉬우니까. 근데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기관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개혁이 제일 힘든지 알아요? 돈이 걸린 곳이에요.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외국에 살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딴 거 개혁하자면 다 쉬워요. 뭐 어렵지 않아요. 그 뭐 구호로 하는 거 다 해요. 근데 끝까지 안 되는 게 뭐냐면 돈 걸려 있는 것. 절대로 안 돼요. 돈 걸려 있으면 이거는 뭐 개혁하자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돈 때문에 그렇게 떠드는 사람 많아요. 돈 걸려 있는 문제는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실질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딴 거 관대해요. 근데 자기 이익이 걸린 문제에 딱 걸리면 사람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개혁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 말고 돈 소리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 문제가 되는 거죠. 옛날에 제가 신문에서 봤던 기사, 참 재밌었던 건데, 재밌는 게 슬픈 얘기죠. 수년 전에 남대문 시장에서 불이 났어요. 근데 그 소방관이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안 된다고 해서 뛰어들어갔어요. 갔더니 그 금고가 하나 있는데, 손 금고예요. 조그만 금고. 그 나중에 보니까 마리손 뿌리치고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금고 붙들고 타 죽었어요. 그 스토리가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인간이 그렇게 돈 좋아해요. 그 돈이 뭐라고? 그죠? 목숨 걸고 들어가서 그 영혼도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뭐 가을철 되면 무슨 그 벌레 소리 들리잖아요. 벌레 소리 잘 못 듣는 사람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500원짜리 동전을 한 500개쯤 쏟으면 돈 소리 하면 쨍그라면 다 돌아볼 거예요. 우리 돈 소리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뭐 여전도에서 예배 인도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찬송가 460장 부릅시다. 그때 460만 원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분이 있잖아요. 하도 돈 계산하는 게 많이 있어. 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힘차게 들리는 곳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 거 되게 중요해요. 저는 사실 별로 그 의식을 안 했는데 우리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저는 뭐 딴 뜻이 아니라 이렇게 신방을 가거나 뭐 선교를 가거나 할 때 난 그분에게 특권을 주려고, 뭐 선교사님 뭐 식사할 때 식사 대접을 한번 해주세요. 뭐 이렇게 권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 정확히 말하면 우리 사모인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교회가 돈이 없냐고, 교회에서 그냥 헌금 갖고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본인이 내지, 그거 부담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듣고 나니까 또 일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일리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그거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뭐 충분히 부담 안 되는 분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또 일리가 있어. 부담 안 되는 사람한테만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면 부담 되는 사람은 오히려 소외되는 거 아니냐. 자기도 하고 싶은데. 참 딜레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리즈너블하게 들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여튼 교회는 돈의 논리로 가가지고 뭐 기쁘거나 슬프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희생의 개념이 돼야지. 내가 볼 때 맞는 얘기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왕성하게 들려야 되고, 교회에 오면 돈이 힘을 잃어버려야 됩니다. 돈이 무슨 힘을 발휘하고 돈 때문에 뭐가 되고 이러면 참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잠깐 돈은 힘을 약화시켜야 돼요. 더 약화시켜, 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속는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음성은 왕성하게. 그게 교회입니다. 찬송가 205장에 주위에서 크신 사랑, 그런 찬양이 있죠.
늘 말해 주시오. 이거 이번에 그 찬송가 바뀌어가지고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옛날 찬송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내 평생 듣던 말씀. 이상해요? 어법이 안 맞나? 내 평생 듣던 말씀, 그게 나한테 와닿는 것 같아요. 나 항상 그러면 나시성을 가진 항상이 같아요. 그래서 별로 안 좋은데 나 항상보다는 좀 힘이 있잖아요.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내 평생에 듣던 말씀이 있거든요. 그거 또 들려달라고. 말씀 들려줘야 됩니다. 그게 제일 강력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거. 요한복음 5장 25절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참 묘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살아납니다. 제가 뭐 저녁예배니까 제 개인적인 얘기 해줄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역을 2년 쉬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붙들고 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만 철저히 연구해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좋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진짜 성경 공부 무지하게 했어요. 그거 아세요? 내가 진짜 무지하게 공부 많이 했다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2년 동안 제 성경에 파묻혀 살았다고요. 그래서 성경적인 설교를 한다.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날 거 보니까 그게 또 나한테 우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나는 성경을 푼다, 성경을 분석을 한다, 성경적인 설교를 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래 믿은 사람들한테는 좋은 거예요. 뭐 다니엘서도 지난번에 1장부터 6장, 오늘 사실 7장 하려고 그러다가 그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것도 사실 다 준비해놨어요.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이번에 말라이자에 상교 가가지고 깨우친 게 있어요. 말라이자 상교 참 묘합니다. 30명이 갔는데 그 중에 몇 명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웃기죠, 선교팀이. 예. 별하별 난잡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저는 사실 선교도 갔지만 약간은 MT 개념도 있었고 수련회 개념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믿게 만들고 그 안에 치유될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잡했어요. 역시 개척교회예요. 근데 거기 가서 말씀 증거할 때 좀 요약적인 말씀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생각할 때 예수 안 믿고 오락가락 하던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회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30명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설교 툴을 바꿔야겠구나. 다시 그 옛날 스타일로 좀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 아침 설교라든지 젊은이 예배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들리는 설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초신자들이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신학생이나 대학 교수가 들을 때 설교 잘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델센 아시죠? 안델센이 동화를 쓰는데 비평가들이 욕 무지하게 했어요. 안델센 그게 동화냐, 그죠? 정신 나간 짓이다. 그래서 비평가들에게 맞는 동화를 썼더니 애들이 읽질 않아. 그래서 안델센이 결심을 하죠. 비평가들 소리는 안 듣기로 한다. 아이들에게 들리는 동화 쓰겠다. 그래서 동화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우리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들리고 그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달라고. 이게 바뀌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체질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믿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초신자들, 그들을 좀 맞출 수 있는 전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도 다시 희생 개념이에요.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말씀, 예수 믿을 수 있는 말씀, 그 세상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흔들고 있던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말씀, 거기에 동의해주고 참고 인내해줄 수 있는 거, 그게 성숙한 교회입니다. 자기 목소리가 아니에요. 남을 먼저 배려하는 거.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다 듣고 살아나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살아나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우리 거룩한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 회복의 길은 기도하는 집이죠. 17절을 보십시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나 형식이 열매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도가 열매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도에 초점을 맞추는 거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장사하는 집이 되든지 기도하는 집이 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없다 그러는 것은 그 신앙생활 다 포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찬송이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뭘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기도를 담은 찬송을 하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20절, 21절 보니까 뭐 베드로가 그러죠. 뿌리채 마른 거 보고 라비여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참 베드로는 항상 말할 때 대표로 말을 해요. 그죠?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냥 말랐구나 느끼지 않고 말을 해요. 무화과나무가 진짜 말랐네요. 그런 다음에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다고요. 예수님 어투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믿음하고 뭘 연결시키느냐면 기도를 연결시켜요.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암송 구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지금 믿으라. 믿음하고 뭘 연결시켜요? 기도하고 연결시켜요. 믿음이 중요하죠. 믿는 자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첫 번째 증거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왜 안 해요? 게을러서? 아닙니다. 믿지 않아서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뭐로 보여줘야 되냐? 기도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믿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다 바뀝니다. 안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바뀐다고요. 그러나 안 바뀌는 게 있습니다. 안 바뀌는 거. 그 바뀌는 거 뭐 예를 들면 너무 옛날 얘기 하나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버스 차장이 있었는데 alright인데 alright을 하기 싫어서 alright라고 했어요. alright 땅땅 치고 가고 없어졌습니다. 다방이 있었어요. 다방 아세요? 다방에 그 커피 날라주는 사람을 레지라고 그랬는데 레지 왜 레지인지 모르겠어요. 뭐 레지. 근데 지금은 뭐 스타벅스 이런 거 커피숍으로 다 바뀌어 버렸죠. 구멍가게에 있었어요. 구멍보단 컸는데 구멍가게로 불렀어요. 이제는 뭐 GS25, 세븐일레븐 이런 거 다 바뀌어 버려. 타자수가 있었습니다. 직업이에요. 타자 쳐주는 거. 지금 우리가 더 잘 쳐요. 그죠? 저 불 끄고도 쳐요. 내가 무지하게 빨리 쳐요. 믿어주세요. 진짜요. 나 진짜 빨리 쳐요. 뭐, 근데 말하는 속도로 쳐도 돼. 내가 옛날에 책 한 권 쓸 때 1박 2일 만에 쳤어요. 이거 생각의 속도. 네, 지금 다 사라졌어요. 타자수. 다 사라져 버렸어.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죄악됨. 옛날 봐도 인간은 죄인이고요. 중세 때 봐도 인간은 죄인이고요. 지금 봐도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 안 변해요. 뭐 이슬람 거기 잘 믿는 사람들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저들은 삶이 이슬람이기 때문에 저들은 걱정이 없겠지. 똑같아요. 똑같이 죄 짓고요. 도둑질하면 팔목 잘라버린다. 그럼 도둑이 없는 줄 알아요? 거기 도둑이 있어요. 다 있어요. 2번 하면 발목 자른대요. 그래도 도둑이 있어요. 인간은 그런다고 변하다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똑같고요. 구원의 방법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인간의 죄됨 변하지 않고요. 구원의 방법 변하지 않아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방법 기도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 없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만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기도만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편 합니다. 웬만하면 제가 좀 권하고 싶어요. 우리 진장 또 간사 리더들 한 3일쯤 금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슬람 라마단 이런 거 있다는데 금식하면서 한번 뛰어보십시오. 지금은 간사가 아니었죠. 간사한 자들이었죠. 뭐 희생도 모르고 뭐 간사가 뭐 성경 공부할 게 없다 그래가지고 뭐 헤매고 있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그 GBS 그런 거 모임 자꾸 하지 말아요. 뭐 할 것도 없으면서 모여서 뭐 할 거야? 왜 사람 끌고 있어요? 할 일도 없으면서 그냥 5분 10분 모임 가져요. 그냥 기도 제목 나누고 할 말 없다. 나는 아직까지 성경을 가르칠 능력이 안 된다. 해산. 그러고 해산 시켜보라고요. 해산도 수고가 있나?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하지만 해산. 그리고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라고요. 할 수 있는 거에. 그리고 더 할 게 뭐예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그런 리더들이 나와야 돼요. 이번에 무조건 많이 엎드릴 겁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그러면 희생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세 가지예요. 희생, 말씀, 기도. 이게 교회 본질입니다. 이 본질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강력해질 겁니다.
분명한 건 뭐 수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몇 달 안에 우리 2배 늘 거예요. 분명히. 지금 문제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새 교회 될 겁니다. 변화돼요. 이제 그때가 됐습니다. 이거 붙으시라고요. 제가 볼 때 라마단 40일이라는데 40일 다 금식하는 건 아니고 낮에만 금식해요. 저녁에 또 무지 먹어요. 근데 그거 말고 사실 3일도 쉬운 건 아닌데 금식은 뭐냐 하면 굶는다라는 의미보다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이번 교회가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희생과 말씀과 기도가 회복이 돼서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